자,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의 죽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는 끝이 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요,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사사기는 덥지요. 에어컨을 트세요. 더우면 은혜가 안 돼요. 저도 지금 이제 시작하는데 땀이 벌써 1시간 설교해야 되는데 에어컨을 시원하게 트셔요. 자, 사사기에서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삼손입니다. 12번째 마지막 사사가 죽으면서 이제 사사기의 말씀이 다 끝나는 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었는데, 사사기의 말씀이 17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또 다른 이야기가 오늘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사기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게 돼요. 첫 번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사사기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말해 사사가 처음 부름받기 전에 이스라엘의 현 주소에 대해서 사사기 1장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1장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자면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 정복하고 저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자,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나눠지게 되지요.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이름대로 12지파로 나눠지게 되고, 자,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 그 12지파만 남아서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에서부터 사사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라는 이 강력한 리더자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또 여호수아에게 누가 있어요? 갈렙이 있었죠.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그래도 그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말을 하고 죽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게 되고 이스라엘에는 누가 사라지게 돼요? 지도자라는 것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또 이제 사울이 왕으로 기름받기 그 순간의 시대를 뭐냐면 사사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사기의 개요는, 자,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리더자가 없었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기 시작하고 가나안에 있었던 모두 우상들을 그들이 믿기 시작하더라라면서 사사기의 절망적인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사기의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 비로소 첫 번째 사사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을 지도자로 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흔히 사이클이라고 말하잖아요. 사이클, 자전거 사이클 보면은 쳇바퀴가 돌아가듯이 계속해서 체인이 똑같이 돌아가요. 이거를 사사기의 사이클, The Cycle of 사사기 저지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뭐냐? 12명의 사사들이 시대에 맞게 세워지게 되는데 결국 스토리는 다 똑같아요. 뭐 기드온 시대든 드보라 시대든 삼손 시대든지 간에 스토리는 똑같습니다. 어떤 스토리예요? 사사가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사사가 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니까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요. 미디안 족속도 찾아가고 블레셋 족속도 찾아가고 암몬 족속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족속들로 인하여 고난받게 돼요. 노예가 되죠. 그럼 그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죽겠으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이 또다시 사사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다. 이게 바로 사사기의 사이클이에요. 사사가 세워지고 사사가 죽은 다음에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백성이 불순종하니까 이방 나라를 세워 이스라엘을 고통주고 이스라엘 고통당하면 하나님이 또다시 사사를 세우시다. 이게 바로 사사기의 12번의 사이클이에요. 자,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삼손입니다. 삼손. 그런데 이전까지 11명의 사사들은 사사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사사가 세워져서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근데 12번째 삼손은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듯이 삼손은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사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게 되고 자신의 힘의 비밀을 다 말하게 됨으로써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기둥 곁에 서 있다가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에게 한 번만 힘을 달라는 그 기도 후에 그가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을 죽이게 돼요. 이때 하나님이 깨달은 것이 뭐냐? 사사들을 세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사를 제대로 된 사람 세워도 사사마저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니까 이 백성들 과연 어떻게 내가 회복시켜야 될까? 바로 이러면서 오늘 세 번째 부분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17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시대는 뭐냐? 사사 삼손 이후에 저 이스라엘의 왕,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 세워지게. 근데 사실 사울 왕은 실패작이죠. 다윗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암흑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없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 왕이 없었다? 사울 왕이 없었다? 아닙니다. 통치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통치자. 질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 때는 모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진 않았지만 모세가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는 여호수아가 통치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사사 시대에는 사사가 통치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에는 누가 없었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 나라에 질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서가 없어져 버리니까 뭐가 찾아오게 돼요? 무질서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지요. 사회가요 온전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들의 모임에는요 다 질서가 있고 법이 필요해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요 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정한 룰을 지키지 못한다, 이 학생이 정학을 맞는다던가 퇴학을 맞게 돼요. 학교에 교칙이 있어요. 회사도 들어가게 되면은요 회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회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본인의 성과를 위해 뭘 이루어야 되고 회칙을 지켜야 돼요. 교회에도요 교칙이라고 말하지 않고 규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규약.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치리하는 것, 뭐 직분이라든지 혹은 임명이라든지 혹은 성례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치리하는 규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라에도 보게 되면 나라에도 법이라는 게 있죠. 러라는 것이 있어요. 법이 없는 나라, 법이 있기는 하나 그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나라는 어떻게 돼요? 그냥 온갖 비리가 난무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생하게 됩니다. 내가 교통법규 안 지키고 싶으면 차들 다녀도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빨간불 신호등이 켜져도 자동차가 그냥 신호등을 무시하고 건널목을 지나가 버립니다. 법을 무시하게 돼요. 우리나라 보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질서가 잡힌 나라잖아요. 질서가 잡힌 나라들, 뭐 여러분 일본을 간다던가 미국을 간다던가 저 유럽을 가게 되면은 이 도로가 잘 되어 있어요. 공중 질서가 잘 지켜집니다. 거리마다 참 깨끗하고 치안도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뭐 저 아프리카라든지 혹은 동남아시아, 뭐 서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나라들은 얼마나 이 지저분하고 또 복잡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프리카 콩고에 갔을 때 선교사님들 만나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요 다닐 때마다 주머니에다가 1달러, 2달러, 5달러도 꼭 갖고 다닌대요, 현금을.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매너가 좋으셔서 팁을 주려고 그러시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요 콩고 경찰이 그냥 잡는데요, 삑 불고 잡는데요. 왜 잡냐? 그러면은 자동차에서 매연이 너무 많이 나온대요. 웃기시죠? 차는 매연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또 잡으면서요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다 잡는데요. 그리고 또 갑자기 잡더니 야,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은 여권 보여달라고. 너 여기 이 나라에 어떻게 있는 거냐고, 합법적으로 있는 거냐? 내가 경찰인데, 막 그렇게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찰들이 잡을 때에 주머니에다 아까 말했죠, 1, 2불 갖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슬쩍 내밀어요. 그러면요 경찰들이 돈을 딱 받고서 그렇게 무서운 표정하고 있다가 얼굴이 온화해지기 시작한대요. 활짝 웃으면서 가라고. 그러니까 뇌물 주려고 주머니에 돈 갖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돈 없으면요 아주 골치 아프대요. 잡혀다가 뭐 경찰서 데려가고 어디 돌리고 뺑뺑이 돌리고 못 가게 몇 시간 동안 붙잡고 있고, 그래서 항상 주머니에다가 돈을 갖고 다니면서 줘야지만 풀려난다. 질서가 없는 나라죠. 뭐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과거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 교통법규 위반해서요 경찰이 잡으면 우리도 옛날에 그럴 때 있어요. 1, 2만 원 슬쩍 운전면허증 껴서 줍니다. 다들 안 그러신 것처럼 이렇게.
옛날에 그럴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면은요, 교통교철이 슬쩍 딱 받고 이렇게 하면 가시라고. 요즘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요즘은 안 그래요. 근데 그때는 나도 어릴 때 슬쩍 하시는 걸 받긴 했어요. 아버지가 잡혔는데 슬쩍 이렇게,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 왜냐면 안 그러면은 아주 곤란해져요. 아주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게 통용됐던 제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 제가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왔다가 제가 오늘날 교통법규를 우회전해야 되는 걸 모르고 했다가 경찰 아저씨가 저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순수한 마음에, 날도 더우신데 고생하신다고 10,000원짜리 껴드렸다가요,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잡혀갈 뻔했다니까요. 저는요, 벌점 받겠으니까 이건 가지셔야 한다고.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이게 질서가 옛날에 이 불확실할 때는 그렇게 그냥 넘어갔어요. 뭐 하려면은 선물 갖다 줘야 됐습니다. 하물며 애들도요, 우리 요즘 애들은 사실 뭐 촌지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엄마들이요, 아주 선생님한테 애 잘 보이려면요, 뭐 갖다 줘야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개척교회 하시고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다 보니까 맨날 갖다 줄 게 아무것도, 우리는 기도밖에 해줄 게 없어요. 선생님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선생님이 기도 많이 해주신대요. 근데 기도는 안 통하대. 옛날에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도 촌지라고 해서 좀 뭘 갖다 줘야 애들한테 문제집 한 권 더 주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문제집 받는 애들이 선생님 사랑받는 애들이었거든요. 너무 유식한 말을 해서 못 알아들으시나? 그렇다면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질서가 엉망이었죠. 근데 오늘날을 보면은 절대 큰일 나죠. 오늘날에 누가 뇌물을 준다던가 혹은 선생님에게 뭘 줘서 애를 잘 보이게 한다? 이건 뭐 큰일 납니다. 질서가 없을 때는 그래요. 무질서와 질서의 차이가 여기 있죠. 사람도 보면은 질서 있게 삶을 사는 사람과 무질서한 사람들이 있어요. 프랑스의 작가 빅터 위고는 이런 말 했어요. 매일 아침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은 극도로 바쁜 미로 같은 삶 속에서도 그를 안내할 한 올의 시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계획이 서 있지 않고 단순히 그냥 우발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게 되면 그 무질서가 삶을 지배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내가 계획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나는 하루를 48시간 살아가는 것 같아도 질서 있게 사는 사람은 미로 같은 인생의 시간도요 풀어나갈 방법이 있대요. 그런데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계획 없는 사람을 살아가면 똑같이 하루를 살아도요 그냥 무질서로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린 시절에 이맘때 애들 여름방학이 시작하면 선생님들이 방학생활이라는 걸 나눠줬어요. 방학생활 첫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동그란 원형이 그려져 있고 방학생활 시간표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요 방학생활 나눠준 다음에 애들한테 가장 먼저 말합니다. 너희들 방학 동안에 뭐하고 지낼지 시간표 짜라고 해요. 그럼 어떤 애들은 뭐 호기 좋게 나는 방학 동안에 새벽 6시에 일어날 거예요. 이런 애들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예부터 9시에 일어나라. 그래서 막 시간표를요 깨알같이 쓴 애들이 있습니다. 6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기상 1시간이 기상이요. 그 다음에 아침 식사 2시간, 공부 30분, 그리고 낮잠 3시간, 그 다음에 점심 먹어.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계획을 짜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혼내죠. 야, 이게 무슨 방학생활, 똑바로 다시 짜. 그래서 그거부터 했어요. 방학생활의 시작은 뭐냐? 시간표 짜는 거예요. 시간표. 왜 그래요? 계획이 있이 보내는 학생들은 방학이라는 2달, 1달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지만 계획이 없는 애들은요 2달이 금방 가버려요. 뭐 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지금 나는 내 인생의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는가? 내 나이 30대 때에는 어떤 시간을 보냈고, 내 나이 40에는 무엇을 하고, 내 나이 50에는 뭘 하고 있고, 내 나이 60에는 무엇을 하고 있고, 내 나이 70, 80, 노년의 시간대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인가. 인생에 질서가 있고 계획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과 시간이 지났지만 무계획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플래닝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성경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지 맘대로 살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실지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플래닝, 계획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세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나 모든 성도가 교회와 함과 같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요, 무질서를 싫어하셔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일까 보니까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에서 질서를 잡으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요, formless and void라고 말합니다. formless라는 것은 폼이 없다라는 거예요. 폼이 없다, 폼이 없다. 폼이 없다가 formless예요. 폼이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폼난다. 폼난다라는 게 멋쟁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폼난다라는 것은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색이 있다라는 거죠. 모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양이. 그러니까 폼리스라는 것은 그 당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은요, 형체가 없었대요. 무질서했대요. 폼이 없었대요. 구성이 없었대요. 보이드라는 것은 공허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 뚜렷한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무질서 속에 있는 세상에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셔요? 질서를 부여하시게 돼요.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말은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나눠버리셨어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바다를 나눠버리셨어요. 질서를 정하신 거죠. 그 다음에 바다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바다와 땅을 구분시켜 버리셨어요. 물로 다 헤쳐있던 바다를요, 한쪽에 몰아버리시고 한쪽은 땅을 만드셨어요. 땅 위에는 식물과 동물을 만드셨어요. 아무거나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땅에 기는 것들, 하늘에 나는 것들, 모든 과실들,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예요? 사탄은 무질서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사탄은 무질서를 좋아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율법을 파괴해버려요. 어떻게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컴플리트, 완성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을 때는 어떤 상태예요? 우리가 무질서한 상태예요. 사람이요, 숨쉬고 살고는 있는데 폼리스, 폼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죄가 뭔지, 악한 게 뭔지,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지저분한 것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폼리스예요. 공허해요. 보이드예요. 내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살아가는 것, 예수 믿기 전의 삶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악을 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뭐가 잡히기 시작해요?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폼이 잡히기 시작해요. 옆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폼나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폼리스예요. 폼이 없어요. 예수 믿게 되니까 폼이 나기 시작해요. 얼마나 멋집니까? 질서 안에 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기 시작해요. 선을 행하는 게 뭔지 알기 시작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모이드, 공허했어요. 죽은 다음에 끝이지. 예수님 믿고 나니까요, 죽음 이후에 영생이라는 것이 알게 됐어요. 삶의 목적이 생기기 시작해요. 공허하지 않아요. 가득 차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질서 안에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질서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질서 있게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무질서한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죠. 사탄이 좋아하는 삶이에요. 무질서한 것,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성도의 삶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질서 있는 삶,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이 없었다? 왕이 없었대요. 왕이. 질서가 없었어요. 다스리는 자가 없었어요. 이끄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 백성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성경 후반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Everyone did what they right in his own eyes. 그가 눈에 보이는 대로 on his eyes 그들이 행했다. 내가 볼 때에 요게 옳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 맛있다 먹는 거예요. 내가 볼 때에 하고 싶다 누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쓰고 싶다 쓰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on his eyes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주변에 영적으로 신령한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 내가 과거에 무슨 영적인 사역을 했던 사람들 중에 자기 입으로 우리 집에 무슨 이런 신당들,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곳에도 계시지만 하나님 반드시 교회 성전을 통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우리 가정에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나도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곳에 역사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신당이 필요하지 않아요. 가정에 무슨 신당 차려놓고 거기에 무슨 응답이 있다 거기 쫓아가면 큰일 나요. 주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도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돼. 이제 우리가 후에 살펴보면은 이 미가의 신당도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러나 무엇만 영원해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행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왕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 대신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자들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믿고 의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이 밤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이에요. 그게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분별력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된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역사, 아무런 응답도 일어나지 않아요. 100번 잘했다 할지라도 시작이 잘못되면 끝까지 잘못됐어요. 과일 상자 제가 한번 받았는데요, 위에는 과일이 깨끗한데 귤이 깨끗한데 안에 보니까 썩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썩은 귤 하나가 건강한 귤을 다 썩게 만들립니다. 오늘 밤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세요.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으로 주님이 옳다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도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되고 죄된 모습이 있다면 예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응답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습니다. 회개의 내용 담습니다. 감사의 제목 담습니다. 담아서 기도 올리며 제물 올리며 제배 드리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